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영어 말을 썼는데 이것은 도착하다, 오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황제가 황제 취임 후에 각 도시를 이렇게 순회할 때 그 지역에 도착할 때 어드벤트, 황제가 도착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드벤트. 주님이 도착하셨다, 오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4주.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보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청혼한 사이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성령이 잉태됨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어찌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처녀요, 또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만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고 하면은 난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든지 가정 이룰 계획이 완전히 깨어진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훌륭한 마리아와 같은 훌륭한 동정녀, 그런 처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게 될 것이야. 그때 요셉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듣고 요셉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 가브리엘에 나타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또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참으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요셉은 육신의 아들,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되었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몫으로서 예수님을 30년 동안 믿음 안에 잘 키웠던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 대림절 4주 동안 내 마음의 강박함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닮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면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왜?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나는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열으시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간 지가 벌써 430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잘해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을 통한 70명의 그 식솔들이 애굽에 가서 아주 환대받고 요셉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식구가 늘어나서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만에서 250만이 되게 되니까 이제 애굽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나면 산파를 향하여 죽이라. 아기를 받는 척 하다가 죽여버리라. 그리고 또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산에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제발 딸이 되도록 막 딸락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성하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다 마치고 이제는 바로가 항복하고 나가라! 금은보화를 안겨주면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은 어제 달랐고 오늘 달랐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힌 좌우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금 저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로 저 홍해를 가리키라. 탁 홍해를 쳐서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대풍을 불어서 그 바닷길이 쫙 열리고 할렐루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쫓아온 애굽 백성들이 막 뒤를 쫓아갑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물이 바로 봉합된 거예요. 뒤를 쫓아가던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로 진입하게 되는데 수루 광야에 도착했어요. 홍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사흘길을 가도록 물이 없는 거예요. 물도 곡식도 집에서 가져온 것이 이제는 바닥이 나지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 아니에요?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야. 3일 길을 왔는데 마침 또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다 하고 갔는데 물을 마셔보니 이게 먹을 수 없는 쓴 물이 돼요. 쓴 물. 그런 바다 지중해에 그 물은 입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눈에 들어가면 막 더 눈도 못 뜨고 얼마나 농도가 깊은지 사람이 누우면 둥둥 떠버려 그냥. 그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쓴 거예요. 갈증을 해결하기는커녕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씁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한 나뭇가지를 알려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넣어라 그랬어요.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집어던진 즉시 그 물이 변하여 할렐루야 단물이 된지라 할렐루야 단물이 되버렸어요. 여기서 쓴물, 마라라는 것은 쓰다,
또는 고통, 슬픔 이런 뜻이 있어요. 광야는 우리 인생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길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냥 새벽기도 오면 성도들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울어요. 징징 울고 죄야. 참 인생이 우리 인생길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마라를 만나게 하신다. 슬픔과 고통과 갈등과 목마름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또 건강학자들은요, 물을 많이 마시래요. 하루에 2리터 이상. 아주 습관적으로 마시래요. 근데 어떤 분은 물 마시면 살찔까봐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랍니다. 물을 마시면 몸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걸러서 하나님께서 다 배설하게 만들어요. 물만 많이 마셔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마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보면 손도 씻고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영적인 목마름.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늘 갈증이 있어요. 갈증.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이 있다. 갈등. 직갈자 등나무 등자. 그래서 직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이게 한 나무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직나무는 오른쪽으로 계속 감아 올라가는데 이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내 생각과 또 아내 생각과 부인, 남편 생각이 또 달라가지고 이 갈등을 계속 연출하는 거야. 응? 인간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내가 바라는 남편상, 내가 바라는 아내상, 또 자식 때문에 갈등을 얼마나 겪는지, 부모님 때문에 자식 간에 또 갈등, 교회에 오면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갈등. 왜 이런 갈등을 만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자,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 같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왜 오느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테스트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를 아주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야 돼. 자신 없어?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데 눈만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어떡해?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어느 시험을 응시했을 때 합격하면 좋잖아. 아멘. 우리 김철주 집사님 보니까 볼수록 장해.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우리 최성미 집사님이 얼마나 서비스가 좋았겠어.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불합격하면 안 되잖아. 합격하면 많은 게 막 동쿨째 둘러와. 대학도 합격해. 취직시험도 합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것은 그가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는 넘어지게 돼요. 그는 오히려 무명 시절 그리고 이름이 없을 때 아주 저 시골 목동이었을 때 거장 골리앗, 자기보다도 막 키가 더 크고 아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이 다윗은 승리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을 때 그 거장 골리앗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실패했느냐? 그가 정상에 올라 있을 때. 지금 신하들은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 잠에서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저 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의 알몸을 쳐다보고 거기에 탐심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의 신복, 자기가 사랑하는 30명 안에 드는 그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나중에 보니까 그 밧세바를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갖고 배가 불러올 때에 그만 이 다윗은 완전 범죄를 계획해서 우리아를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하고 좀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부부끼리 잠을 자라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내 신하들은 지금 전선에서 열심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아주 성문 밖에서 이틀간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아가 도착하는 즉시 최전선에 배치해서 너희들은 일시적으로 후퇴해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결국은 감쪽같이 우리아를 죽이고 됐구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왕이요, 우리 백성 중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한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이런 자가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괘씸한 놈이 있느냐? 그런 놈이 있으면 빨리 데려다가 죽여야 된다. 왕이요, 바로 그 자가 당신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뻥 떨어집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심상이 젖을 정도로 날마다 울며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서 선물로 받지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마라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사 마라의 쓴물을 한번 백성들이 딱 이렇게 접하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말이에요. 그 고깃가마 곁에 서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좋았지 않느냐. 아니 모세가 뭐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원성이 하나님 앞에 달하여서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모세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끔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모세는 이 쓴물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는 어떻게 해결점을 갖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쓴물과 이런 고통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사 더 큰 복으로 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잘 극복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오아시스가 70그루의 큰 야자수가 있고 12개의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축복의 땅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어려운 마라의 쓴물이 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져라. 이 나뭇가지가 무슨 어떤 그 나뭇가지 하나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게 단물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모세 목사님,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여기에 넣는다고 그게 됩니까, 지금? 당신 말에 정신 차려야 돼. 해결점을 줘, 해결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미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뭐 이틀 걸린 것도 아니고 한 달 걸린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로 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하고 순종을 안 해요. 순종도 골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직접 음성을 주셔서 임종도 안소집사야야야야야야야 너는 이번에 장로가 되어야 하느니라 와와와와와 했으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께 전화 나 이번에 장로 돼야 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 음성 들었어? 안 들리잖아 지금.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옥동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 김용훈을 부족하지만 치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의 반응은 의외로 못해요. 모태신앙이야 뭐야. 벌쩍벌쩍 뛰면서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럼 당신은 무슨 관심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회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려울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보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나뭇가지는 뭐겠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 지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함으로 그 쓴물을 탄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는 날 정말 괴롭고 얼마나 이 죽음의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 죽음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 주신 거야. 우리가 영육간의 갈등을 받고 아파할 때, 마음 아파할 때에 나뭇가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의 마음을 닮으면은 오늘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다 싹 사라지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평화가 바로 바울의 마음을 이끌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얼마든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그의 마음을 누가 뺏을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감옥의 깊은 지하 감옥의 착고에 매여 있지만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의 평안을 그 깊은 옥중의 쇠사슬이 마음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다 풀려지고 간수장이가 자결하려고 해서 오히려 그리고 간수장이가 회개함으로 예수 믿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이 갈등이라는 게 쉴 새 없이 와요. 우리 갈등은 누가 주느냐? 서로 간에 주는 거예요. 사람 목말라요. 너무 목말라. 사람 때문에 목말라. 내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줄 그런 분이 없을까? 그런 친구가 없을까? 아니 그런 목사님이 좀 없을까? 그런 장로님이 좀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대하지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나뭇가지가 돼야 돼. 작은 예수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에덴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 가운데 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쓴물을 뱉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쓴물을 가져왔어요. 인간들은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서로가 원수 맺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폭력하고 미움 원수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쓴물에 아주 지쳐서 다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갈등이 해결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쓴물을 내던 인생이 단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가 쓴물을 내지 말고 단물을 내줘야 돼요. 왜 이 줄은 아멘이 없디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배라는 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제가 배가 좀 나왔잖아요. 인격이에요 이게. 인격이라니까. 사람마다 다 인격이 있어요. 인격. 신앙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목회자도 또 신앙 인격이 있어요. 옆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내년 2월까지 기성 부흥사의 대표회장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근데 그게 뭐냐? 다 섬김이더라고. 섬김. 섬김의 인격. 그 뭐 대표회장이 뭐요? 회원들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세워주는 거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세워주는 거. 이걸 섬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자, 옆에 분하고 서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깔아 뭉기고 막 팔로 짓밟고 그러잖아. 사실 모든 사회생활이 섬기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우리 김영래 장로님은 한 달에 물어봤더니 사원들 해가지고 월급이 3억 이상 나가야 된대야. 그러니 저 양반 어깨가 얼마나 넓겠어요. 네? 다음 달 월급이 또 주려면 또 그렇게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섬김 아니에요? 섬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있으면 편할 텐데, 아이고, 재벌들은 수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요?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 여러분들이 이웃을 정말로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남으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너무 기분이 좋아. 다시 한번 옆에 손 꼭 잡아주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있으면 더 잘 걸렸어. 오늘 잘 걸렸다 진짜.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면 여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옆에 성도 있으면 직분을 불러가면서 김 집사님, 이 장로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좌우로. 장로님 앞으로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참 정말 잘 섬길게요. 이해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뭇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세우신 나무예요. 아멘.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떨어졌을 때, 내가 교회 직분자로 떨어졌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지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림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그 십자가 나무는 용서예요. 용서. 사랑. 70번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해 줘야 내가 살고 내 갈등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남자들 40, 50대가요 사망 순위가 전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나라가.
40,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 사망 원인이 1번이 간질환이래, 간질환. 간이 썩어 문드러져서. 지난 주간에도 제 동기 목사가 카톡에 띄웠는데 기도를 요청했어요. 간이 더 이상 기능이 없어서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18시간을 수술해야 되는데 마침 아들이 간을 주겠다고 해서 아들의 간을 50%를 띄어서 아버지 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잘 마쳤어요.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깨나면서 3일이 이게 생사고비가 돼요. 너무 아프대. 남의 간을, 자기 간을 다 떼어내고 남의 간을 50%를 했는데 참 하나님은 은혜잖아. 그래도 간이 잘한대. 그 아들도 참 고통스럽잖아. 근데 그